자, 오늘 본문에도 칭찬받은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서머나, 빌라델피아. 어머나, 빌라 사줄 거야? 이렇게 외우시라고. 예.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축복하세요.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문을 통과해야 될 때가 많죠. 문. 입시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내 집 마련의 문. 우리는 문을 계속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을 두드리다 보면 때로는 문이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 이력서를 열심히 내는데 취업이 안 돼. 문이 닫혔을 때가 상당히 많죠. 여러분 중에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선택하면 그 길 막히죠. 그래요?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면 집값이 올라가. 이런 분 있죠. 내가 주식을 사면 주식이 고점이야. 내가 팔면 다시 올라가. 이런 분 있죠. 우리가 하는 일마다 문이 좀 열려야 되는데 문이 자꾸 닫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두셨대요. 심지어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어. 탄탄대로라고 그러죠. 탄탄대로. 하는 일마다 쫙쫙 막 이렇게 탄탄대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탄탄대로. 예? 목회하다 보면 막힐 때가 많아요. 반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하다 보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문이 열려 있어. 오픈 도어 처치, 열린문 교회 있죠? 열린문 교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문이 열려 있어. 닫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사업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이 열려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인생 사업체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린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많았어요. 일단 교회 외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빌라델피아는요, 다른 소아시아 6개 지역과 마찬가지로 리디아 왕국,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을 때 그때입니다. 벌써 한 3000년 전에 그때 세워진 아주 고대 도시입니다. 리디아 왕국 때.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차례차례로 이 지역을 점령을 하죠. 마지막에 로마가 점령을 하고, 자, 그리스와 로마 사이에 잠깐 버가모 왕국이 들어섭니다. 버가모 왕국. 이 버가모의 왕 아탈루스 2세, 이 사람이 자신의 별명을 따라서 이 기원전 140년경에 이 지역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빌라델피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이 뜻이 뭐냐면 빌라델피아는요, 필로스 플러스 아델포스 합성어입니다. 필로스 아델포스. 필로스는 뭐냐? 사랑입니다. 그리스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3개 있죠. 에로스, 필로스, 스토르게 3개. 이제 필로스예요, 필로스. 그 다음에 아델포스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필로스, 아델포스, 사랑, 형제. 무슨 말입니까?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버가모 왕국이 이제 드디어 로마에게 복속됩니다. 로마를 당할 수가 없죠. 로마가 이 지역을 다 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AD 17년에 큰 지진이 생겼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지역, 이 터키 지역에 강진이 생겨가지고 이 지진 때문에 7개 지역이 초토화가 됩니다. 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빌라델피아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이 진앙이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서 꽝 터져가지고 다 이렇게 무너졌는데, 다른 지역, 에베소라든지 여기는 좀 피해가 덜한데, 이 남단, 이쪽에 있는 이 빌라델피아는 거의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이 지진이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6년 동안 계속됐어요. 지진이 오면 여진이 있거든요. 또 오고 6년 동안 완전하게 다 무너집니다. 역사가 스트라보의 기록에 따르니까요, 기둥이란 기둥은 남아있지 않고 건물이라는 건물은 남아있지 않았대요. 다 무너졌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빌라델피아를 다 탈출합니다. 이 도시는 살 수가 없다. 지진이 어떻게 이렇게 자주 오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건물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화려했던 빌라델피아는 완전하게 폐허가 돼버리고, 자, 여러분, 이렇게 재앙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도 돌고 종교도, 희한한 미신들도 유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폭삭 주저앉은 이 빌라델피아에 온갖 미신들이 막 들어와요. 이 신 저 신 다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이 열심히 섬겼던 신이 누구냐면 술의 신 디오니소스입니다. 여러분, 디오니소스 아시죠? 예, 그리스 신화 디오니소스, 로마 신화 바카스, 술의 신. 이 지역에 포도주가 유명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디오니소스를 섬깁니다. 그 술의 신을. 그리고 이 신, 저 신, 온갖 신을 다 섬기다가 로마에서 황제가 이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티비리우스 황제가, 야, 저 빌라델피아 도시를 재건하라, 도시 재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티비리우스 황제가 뭐라 말하냐면은, 불쌍하니까 저 가난한 애들, 야, 세금 걷지 마. 도시가 재건될 때까지 세금 면제. 이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이 얼마나 황제가 고마워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숭배합니다. 황제 숭배 신전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온갖 잡신과 황제 숭배와 거기다가 디오니소스, 술의 신까지 섬기면서, 여러분, 이 지역이 그동안 이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침입했습니까? 세계 역사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이 지역에 수메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나중에는 몽고족, 돌골족 또 여기 침입합니다. 돌골, 여기서 터키가 나왔어요. 그죠? 돌골족까지. 이 지역은 여러 민족이 침입하는 곳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다 이곳에 지금 다 안착을 한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온갖 잡신들, 온갖 우상 플러스 황제 숭배교까지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로 말하면 앞뒤 좌우에 무당들이 꽉 차 있는 바로 그 중간에 계룡산에 교회가 딱 세워진 거지.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설상가상 내부적으로 문제도 많았습니다. 9절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서머나 교회에 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이라 하면서 이상한 종교, 이상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막 꿰는 겁니다. 회유하는 겁니다. 목사 욕하고 교인들 막 이간질 시키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뭐라 말한다면, 황제 숭배 괜찮아, 해도 괜찮아. 나 유대인이야. 우리 우상한테 절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나도 해. 황제 숭배 그 국가 제의야. 태극기한테 이렇게 국기에 대한 명세하듯이, 그거 똑같은 거야. 우상 숭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안팎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바깥으로는 종교적인 박해가 있고 온갖 미신들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들도 있고 회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책망이 없습니다. 그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우리 주님께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8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서. 자, 질문. 작은 능력,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능력은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소형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에 7개의 교회가 있었죠. 에서, 버두, 사빌라. 7개 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왜? 이 지역은 다른 도시들처럼 길드가 발달했습니다. 길드가 뭐라고요? 조합. 거기서 장사를 해먹으려면 이 길드에 조합을 해야 돼.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 문제는 이 길드의 조합에 가입을 하면 황제를 숭배해야 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길드에 가입하려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장사할 게 없다고. 그나마 조금 가게라도 열려면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이걸 못하는 거라. 내가 가난하면 가난했지, 내가 굶으면 굶어 죽었지, 내가 황제한테 내가 절하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하층민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회유하냐면 유대인들이 가서 회유합니다. 회유. 야, 굶어 죽으면 뭐 할게요. 애들 봐, 애들.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3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셨는지. 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 주님께 칭찬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럴 때 잘했구나 칭찬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교회에 10,000명이 막 몰려올 때, 수만 명이 몰려올 때, 아, 우리 신성교회 잘했구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적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못 살아도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25장 보시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뭘 칭찬하십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몇 개를 남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5개, 2개, 1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보신 것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충성이라고. 충성. 크고 작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게 뭐다? 충성.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요,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합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21장 4절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1억을 넣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100억을 넣는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2렙돈, 동전 2립이지만 전부를 넣었다. 우리 주님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죠. 조그만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혹은 가난한 과부처럼 칭찬받고 싶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시고 충성하십시오.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3장 8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앞에 열리문을 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빌라델피아는 포도주로 유명했습니다. 포도주. 오죽하면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 6개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한테 뭘 부탁했냐면 성찬식 포도주를 부탁했어요. 포도주. 왜? 여기가 포도주가 유명하니까. 문제는 우리는 뭐 절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성찬식을 하죠. 옛날에는 매주마다 했거든요, 성찬식을. 그러니까 포도주가 많이 들어. 소아시아 에서버두스 하빌라 6개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한테 포도주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인이 없다니까. 삼각교회. 거기다가 교인들 얼마 없고 교인들 대부분이 가난해. 자, 이 포도주를 매주마다 매달마다 6개 교회에 대면 뭐 먹고 사냐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그런데 역사 기록 보면요, 이 조그만 교회, 헌금도 안 나오는 이 교회가 6개 교회에 포도주를 댑니다. 포도주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칭찬 안 하겠냐고. 이렇게 조그만 교회, 이렇게 상가교회, 개척교회가 그 큰 교회, 4대 교회에 포도주를 납품이 아니지, 갖다 주는 거지. 에베소 교회 포도주 보내고. 주회를 하는데 큰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죠.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뭡니까? 충성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능력이 아니에요. 충성이라고. 자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충성이라니까. 능력이 많으면 주의 일에 방해가 돼. 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 자꾸 쓰려고 하니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충성하겠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충성에 맞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부어주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8절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는 결코 강하지는 못하나 내게 순종하려고 노력했으며 내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내 앞에 열어놓았다. 여러분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함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계속 칭찬받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칭찬받는 것. 소아시아 7교회 보세요.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이 두 교회 빼고는 우리 주님이 다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 책망하셨죠. 칭찬받는 거 중요하죠. 마지막에 책망받으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 계속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도 칭찬하시지만 앞으로도 내년에도 혹은 10년 뒤에도 내가 죽고 나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책망이 아니라 계속 칭찬받는, 야, 너 정말 잘했다,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니, 이런 신앙, 어떻게 하면 이런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칭찬받고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이 뭡니까? 네?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는 거죠. 포도주 나누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계속 예수 믿고 십자가 붙잡고. 자,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것, 기도, 예배, 교사, 봉사, 청소, 전도, 선교, 섬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굳게 잡으라. 왜? 그래서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지금 잡고 있는 그것 있죠? 주님께 칭찬받는 그것,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빼앗으려고. 누가? 마귀가, 사탄이. 그 사단이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합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꼬박꼬박 잘 나와. 얼마나 이뻐. 근데 마귀가 그 칭찬을 빼앗으려고 한다니까? 야,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다가 신학생 돼. 너 헌금 왜 그래 자주 하니? 그러다 너 집 망한다. 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인다니까요. 여러분, 연말 되면요, 많은 청년들이 연말 되면 12월이 다가오면 머릿속에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리죠. 전문적인 용어로 야마를 돌리나는데, 내년에는 교사를 안 해야지. 11월 말부터 결심합니다. 내년에는 상가에서 빠져야지. 내년에는 내가 이 봉사에서 빠져야지. 머릿속에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갈까 하다가 11월 말에 전도사님에 잡혀서 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분도 있지만 마귀는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있죠? 봉사, 주님께 칭찬받는 그 일, 그것을 뺏어가려고 한다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칭찬하는 그 일 절대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뺏어가서 그 사람이 칭찬받는 일 없도록 해라. 현대어 성경입니다. 11절, 보라,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굳게 붙잡고 있으라. 그러면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AD 17년에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지진이 딱 생기면서 그 뒤로 6년 동안 계속해서 여진이 있습니다. 여진이. 지진이 자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흔들리면 뭘 해야 됩니까? 벽을 잡고 뭔가를 붙잡아야 돼.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빌라델피아 지역에 지진이 자주 났거든요. 야, 네가 지진 나면 붙잡고 있지? 그런 것처럼 조그만 그 일 꼭 붙잡고 있어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진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지진도 많았어요. 흔들흔들한 사람이 많았다고요. 외부에서 미신, 황제 숭배교, 내부에서 이상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흔들. 우리 주님이 이걸 염두에 두고 11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리 흔들어서 흔들리지 못하도록 굳게 붙잡고 있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죠. 여러분 신앙도 흔드는 사람이 많아요. 흔드는 환경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야, 코로나인데 이렇게 나왔거나 참 잘한다. 그런데 마귀가 흔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일, 주님께 칭찬받는 그 일을 흔든다고. 흔들. 예? 야, 지금 코로나인데 지금 아직도 확진자가 나와. 나가지 마. 흔들.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 네가 칭찬받는 바로 그 일 꽉 붙잡고 있어라. 연말 되면요, 우리 교회에서 자원봉사 신청서를 나눠줍니다. 자원봉사 신청서. 교사, 성가대, 청소, 주방, 뭐 여러 항목이 쭉 있죠. 거기에 틱 하시면 우리 교회는 1인 1개의 자원봉사를 맡겨드리는데요. 그 중에 화장실 청소가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교회는 몇 년마다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쓰레기 분리수거도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시죠. 몇 년 전에 한 집사님이 제 방에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집사님이 오셔요.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혹시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봉사 누가 신청했나요? 아니요.
그 집사님, 다행이다. 저는 누가 신청했을 줄 알고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속으로, 나중에 신청해도 아무도 신청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다행이다. 저는 누가 신청했을까 봐요. 목사님, 그거 제가 해야 돼요. 꼭 제 이름 쓰세요. 제가 그분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말씀이 3장 11절이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이거 뺏기지 않도록, 다행이다. 누가 빼앗아 갔을까 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꼭 붙잡고 있으라. 내가 너를 지금 칭찬하지만 이 다음에 내가 계속 칭찬할 수 있도록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뺏기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으라. 여러분, 이렇게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어떤 축복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 원수들이 무릎 꿇게 해주신답니다. 3장 9절,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 줄을 알게 하리라. 둘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셋째,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끝까지 누리시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주님께 칭찬받는 그 일 꼭 붙잡고 절대 뺏기면 안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지진이 많았죠. 기둥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너 봤지? 흔들려서 기둥이 다 무너졌지? 그러나 내가 너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어주겠다. 모든 사람이 다 무너져도 너는 무너지지 않는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빌라델피아 이 지역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려요. 계속 불안합니다. 예?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요.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동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주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인생은 흔들려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십자가, 예수, 복음, 말씀, 충성, 봉사, 이 일에 꼭 붙잡고 있으면 주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주신답니다. 1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코로나 때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네 사업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부탁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칭찬 계속 받아야 돼. 그러려면 굳게 붙잡아서 절대 뺏기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남은 네 인생의 열린 문을 내가 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칭찬받지만 끝까지 칭찬받는 성도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